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227년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벗겨 동쪽으로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그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천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천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천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북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람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뭐가 살 것이니 에네디에서부터 에네릴라이까지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침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 동목을 가르치나무가 자라서 꿀이 비스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꿀이 손수를 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고 또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새 일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에 강을 내며 이리와 승냥이가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 이건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선지자 에스겔, 이사야는 복음의 선지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지만 여기 에스겔은 성령의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40장에서 46장까지 성전과 성전에 관련된 각종 규례들을 증거한 후에 여기 47장에 이르러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것이 세일의 역사고 오늘날도 교회가 해나갈 일이 이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증거할 건데
구원의 역사.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광 권세를 다 누렸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아야만 우리 사람이 죄에서 또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생명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유식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우리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점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모든 모습이 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변화돼서 주님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생명수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를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역사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뭐예요? 세 가지? 성령, 물, 피. 성령의 역사, 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곧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구걸하는 자가 그 복음을 받고 낫기도 하고 육신이 걷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육간의 일어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오면은 16절에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라는 그 뜻은 디나미스, 헬라의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폭탄 테러가 일어나죠. 폭탄 테러. 죽이는 역사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또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동네가 살아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약 125년 전 그 선교사들이 평양의 그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들고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가져온 쪽복음을 던졌습니다. 던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쪽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점점 번성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옛날 선교사들이 나주 있죠? 전라남도 나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극성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주 분들이 막 극성으로 반대하니까 그 나주에 안 가고 광주로 가대. 전라도 광주 사람은 그래도 유하니까 그냥 받아준 것 같습니다. 나주가 잘 살아요? 광주가 잘 살아요? 나주 뭐 배만 유명하지 뭐 있습니까? 광주는 광역시가 됐어요.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가 따라옵니다. 경제가. 복음과 경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참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잘못 살았을 때 많지 않았습니까? 사대 족보 따지고 하여튼 그러나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뭐예요? 양반이다. 양반, 천민 다 이거 다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천민이 장로님이 되고 양반이 집사님이 되고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겁니까? 우리도 다 복음 받아서 이만큼 살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복음 받은 자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자, 여기 물은 생명의 요소 아닙니까? 우리 몸의 70% 이상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대 문명의 발상진을 보면 강을 중심으로 대조시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큰 강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면 한심합니다. 한심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강을 중심했지만 유대 나라는 강이 없지만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역사와 다르게 역사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어야만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그분의 보혈, 그분이 받을 성령 다 하나라고 했죠? 하나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하나로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 것과 예수님이 온 것은 정반대죠.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삭군은 도둑질하고 양들을 해하고 또 고통 주고 자기 이기주의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양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1절과 2절은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옴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4장 1절과 2절 44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밭간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전문으로 들어가셨고 또 하나님이 들어가신 다음에는 그 문이 닫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겁니다.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반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자, 여호와의 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물, 생명수가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전, 오늘날 피로 값주고 세운 몸된 교회요, 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교회요 성전입니다. 내 자신이 거듭난 중생한 영혼이 거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는 생명의 보급처로서 진리의 말씀이 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얻고 내가 가는 그곳에 그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이 생수를 먹어야 돼요. 오늘은 주일날 생명수를 드시러 온 겁니다.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가정이나 일터나 이웃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나온다는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동네와 이웃에 또 직장에 일터에 저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귀적이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버리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명수를 얻어야 살고 은혜를 받고 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데 생명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모든 삶의 원천, 생명수인데 이걸 버리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부르짖고 힘써 간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의 원천임을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쾌락주의를 일생 살았다는 쾌락주의. 지금 4명의 남편을 두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생 쾌락주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먹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물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쾌락주의로 일생 살다가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바로 깨닫고 발견하니까 다 내려놓고 물동이 버려두고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삭개오 돈이 많았고 권세자입니다. 세리장 아닙니까? 일생 돈 많은 것으로 권세로 살았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귀 영광 쾌락 권세 다 누려봐도 헛되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자입니다. 돈도 많이 있었고 또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였지만 그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만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에이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사람 많아서 못 만나겠다. 그러면 일생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어떻게 했죠? 삭개오가
그 세리 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연세도 좀 꽤 됐을 거야. 40, 50대 이상. 사는 사람 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체면 차리자면, 자존심 차리자면 뽕나무에 못 올라갑니다. 이거저거 안 따지고 예수님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예수님이 가셔서 사경회를 연 거예요. 사경회. 사경회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다. 부흥회라고 하죠. 그 집에 가서 사경회 열고 신방하고 예수님 말씀 전해주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변화된 겁니다. 주여 내 소의 절반을 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동안 돈만 최고로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얻었던 거, 누렸던 거, 가졌던 거 그건 다 분토같이 여긴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 뒤로 하고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터작한 거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마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부귀 영광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권세 쾌락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진리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생명수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수를. 그 생명수를 먹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힘을 얻은 후에는 나와 관련된 나에게 필요한 그런 곳에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동네면 동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그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만난 주님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무엇으로 살릴까? 영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 이것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에서 살릴 자는 살리는 겁니다. 택한 자는 살립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살립니다. 당장 안 살아나도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는 신앙은 사야 됩니다. 거저 안 줍니다. 사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금 같은 말씀으로 여기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귀한 말씀으로 받아야 내 심령에 그것이 생명수같이 약이 되고 또 만족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얻어 드셨습니까? 네. 얻어 드셔서 이 속에 간직해 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겠죠.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간직해 놨다가 이제 사건과 문제와 난관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죠.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 쓰러져 넘어졌는데 옛날에 배운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 있었지.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사건 속에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지금 생명수 먹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점점 남쪽으로 흘렀는데 그 강물을 청량하니까 1,000척 청량하니까 4번이나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1,000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어디 왔어요? 어디 왔어요? 3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1,000척은 약 500m라고 합니다. 500m. 500m는 상당히 깊죠? 500. 1,000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발목에 올랐다. 발목은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피 흘리는데.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발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일 관념도 없고, 내가 바쁘면 내 발목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자, 발목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유지만 그러나 발목의 신앙은 어디 얼매기 싫어하는 겁니다. 바쁘면 빠지고 힘들면 안 나오고 시험 들면 안 나오고 방학하고 그건 발목의 신앙입니다. 자유분방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유분방한 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섬기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에 기울어져 사는 신앙이 어떤 신앙? 발목의 신앙. 발목이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자, 고린도전서 3장 어린아이 신앙만 찾아봅시다. 어린아이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음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당파가 있습니다. 당파. 나는 무슨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또 바울 파다, 그리스도 파다, 네 당파가 있었죠. 교회 안에 당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고 박연선 목사님은 교회 당파 짓는 것은 지옥 간다가 했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책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에 속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 당파, 분파가 되는 것입니다. 발목의 신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올랐는가? 무릎에 올랐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제일 처음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두 번째 1,000척을 청량하니까 2,000척이죠. 2,000척에는 물이 어디에 올라요? 무릎에 올랐다. 무릎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무릎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 기도하는 신앙.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기도. 오늘도 또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구나.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고 또 난관이 있고 또 말하는 자녀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교회에 시험이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도 좀 해. 기도 좀. 왜 기도 안 해? 사람이 기도를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겁니다. 금요일날 9시에 우리 차려 기도합니다. 차려 기도 좀 오실 분은 좀 같이 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도 기도 있어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데 가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몸된 교회에 와서 같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릎의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였더라. 무릎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절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같이 합시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남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여자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옆에서 또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동생이죠. 별명이 낙타 무릎 낙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같이 굳은 살이 박힌 겁니다. 어떤 분 기도 너무 많이 해서 방석을 보여줬는데 방석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2개가. 무릎을 닳도록 기도하니까 거기서 구멍이 났어요. 방석에 구멍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멍 나도록. 힘써 기도해야 돼요. 주의 정이 먼저 힘써 상을 들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무릎의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무릎의 신앙. 세 번째 아까 4절 하반절에 3천척을 정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허리에 오르더라. 허리의 신앙입니다. 허리는 뭔가? 허리는 힘을 쓰는 거죠. 우리 신앙이 모든 면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힘써 기도해야 되고 예배 참여한 것도 힘써야 되고 또 다음 주 우리 작전 연구하죠. 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힘써 모든 걸 하나님. 힘쓴 것만큼 자라납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도 이제 힘써 준비해서 준비하시고 자꾸 힘써야 돼요. 모든 면에 힘쓰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힘써 하나님 힘써. 마지막 4천척을 정량하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인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마지막 4천척을 측량하니까 결국 물이 불어서 헤엄칠 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내 의지가 아닌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다 없어지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으로 무릎의 신앙에서 허리로 이제 결국 나는 다 없어지고
주여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처럼 다 맡긴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것은 없는 겁니다. 다 주님만 위하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나타내고 나는 죄하고 주님만 흥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으로만 나아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하고 누가 핍박해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믿으며 십자가 지며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법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중심, 내 감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생수를 먹고 점점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르 읽어야 돼요. 우리는 늙는 게 아닙니다.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르 익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신앙이 점점 무르 익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사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이지 사람은 다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모든 것을 다 진리 안에서 포용하고 또 우리가 점점 신앙이 점점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의 신앙으로 무릎의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으로 마지막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바다가 생수로 인해서 치유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고 되살아나고 살 것이다. 살아나는 생명수가 가는 그곳마다 살리는 역사예요. 우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죠. 생명수를 먹는 자는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사해가 이제 물고기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니까 어부가 있고 또 수목이 다 잎을 맺히는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황폐된 곳이 살아나서 큰 강을 이루고 또 그 좌우에 나무가 많아지고 경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머문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 저분이 오면 참 좋겠다. 저분이랑 같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다.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초월제일교회 목사님 새로 왔다는데 어떤 분인가 참 좋으면 좋겠다. 동네 가니까 새로 왔는데 인상이 안 좋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네 이장님도 아직 못 만났어. 이장님 만나야 되는데 이장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너무 바쁘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나 언제 씻는 날이지? 씻는 날도 다 잊었어요. 씻는 날도. 이틀에 한 번은 목욕해야 되는데 오늘 목욕하는 날인가 안 하는 날인가? 하여튼 자 물고기가 살아나는 에스겔을 보면 마른 뼈의 환상에서 주께서 힘을 주자 살이 오르고 피부로 덮고 그 안에 생기가 임하여 큰 문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 해골같이 육신은 멀쩡합니다. 육신은 예쁘고 멋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오늘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저 초월역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불쌍한 영혼.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걸 보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아까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부가 덮고 피부로 덮고 힘줄이 이제 생기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생명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생수가 들어가는 그곳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보자 해서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치다 감옥에서 이제 감옥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이지만 유익한 자여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일로 오네시모는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났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오른팔이 되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된 겁니다. 생명수를 먹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 북한에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소용없습니다. 보수 정권에는 윽박질 넣고 또 보수 정권 말고 진보 정권에는 잘해줬죠? 변화되었어요? 핵 그냥 있고 미사일 그냥 있잖아요.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전에는 다 까칠하고 또 자꾸 화내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만큼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이만큼 된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1절과 12절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달마다. 여기 11절에 진빨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 나가는데 진빨과 갯벌은 이 우리 신앙의 중간치기인 중간치기. 하는 것도 같은데 또 안 하기도 하고 교회 오는 것도 같은데 또 빠지고 중간치기. 그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열심내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죄도 단번에 끊어버리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다는 것은 열심내는 신앙. 모든 게 열심내야 돼요. 예배 참여, 기도 열심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또 차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칼에 끊을 수 있는 바닷가에 개 알죠? 개? 사람이 잡으면 자기 반대 팔로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혜롭잖아요. 사는 게 상책이지 잡혀 먹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팔을 잘라서라도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수가 가는 곳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전에는 좌우에 나무가 없었는데 생수로 말미암아 바다가 소생함을 얻고 많은 나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입만 무성하다가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히고 빛의 열매도 맺히고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수가 좌우에는 생명당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심이 많아서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면 이러한 삶을 계속 살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국, 정금 보석, 바다가 다 보석입니다. 문, 또 좌우에 생명수가 흐르고 나무가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신부로서 살고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거기 읽고 마칩시다. 이제 시간 됐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흡족히 먹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나가서 거기서 승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면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께 맡기고 하늘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도 생명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눈물 흘릴 것, 믿음 때문에 눈물 흘렸던 것, 손해봤던 것, 이 땅에서 고난당했던 것 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이 땅에서 당할 고난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잘할 걸, 여기서도 걸, 저기서도 걸, 껄껄 소리가 왜 날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잘 믿을 걸, 주를 위해서 좀 더 힘쓸 걸, 껄껄하지 말고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해서 이 성전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열매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또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문주막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측량하니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의 신앙, 무릎의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 나중에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나간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열매가 맺어져서 이제 생명수가 좌우로 흐르는 천국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짧은 생애 동안 믿는 일 잘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벌어 주시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늘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1절과 마지막 절하고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칩니다. 526. 목마른 자들아 나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들어라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